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마치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고백을 하고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갑자기 또 다른 명령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드온아,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너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 제거해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미드안과의 전투를 명령하셨는데 왜 그 미디안과의 전쟁이라는 큰 사명을 앞에 두시고 갑자기 기드온의 집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미디안 전쟁이라는 그 크나큰 전쟁보다 진짜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적이라는 것이 미디안만이 적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곳에 먼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우상을 제거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싸워야 할 적은 단순히 미디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적은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한 뒤에 곧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다름 아님 자기 아버지 가문과 그리고 자기가 함께 생활하고 살았던 자기 성읍 사람들이 바로 내부에 있던 적이었던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감히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한 뒤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면 사실 상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렸다고 기드온을 죽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당연하다는 듯이요. 여러분,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고 나서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전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따졌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니 우리가 이 미디안의 손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파괴하고 내부를 바라보게 되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했던 것이구나. 진짜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실 때 그 명령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성읍을 바라보니 기드온이 살았던 이 성읍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번제를 드리랍니까? 규례대로 드리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번제를 드려라. 마땅히 기본대로 드렸을 뿐인데 가만 보니 이 성읍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면 죽여야 한다라는 희한한 법이 이 성읍 안에서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다 보니까 그때부터 적은 내부에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디안이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미디안만이 적이 아니었고 성읍에서 함께 살고 있던 바로 그 성읍 사람들이 적이었고 또한 지금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적이었음을, 내부의 적이었음을 기드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흉이 다름 아닌 우리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먼 곳을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멀리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가까운 곳으로 눈을 돌리다 보면 눈을 돌리면 내 안으로 가까운 곳으로 눈을 계속 안쪽으로 돌리다 보면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많아지죠. 여러분, 그리고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내면과 내 주위를 바라보지는 못하고 저 머나먼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저기 멀리 있는 문제를 놓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이제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그 책임을 가져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죄는 숨어 있지만 그 죄가 멀리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숨어 있지만 저 멀리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게 꽁꽁 숨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안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의 내면을 봐야 되고 내 모습을 봐야 되며 내 생활 반경과 내 가정을 먼저 둘러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먼 곳을 바라보게 하고 먼 곳에 힘을 쏟게 만들고 먼 곳을 주목하게 하죠. 여러분, 만약 기드온처럼 저기 먼 미디안만을 바라본다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를 버리셔서 생긴 고통이며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미디안을 쳐부수는 데 있다. 그럼 하나님한테 저 미디안을 싸울 힘을 주십시오 라고만 간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고 이 문제 해결은 내 안에 우상을 부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고 또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바리새인이 그러했습니다. 계속 먼 곳만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죠. 바리새인은 가장 크고 중요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대원칙에는 소홀히 한 채,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는 소홀히 한 채, 중요하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계명들에 집착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겹겹이 쌓았습니다. 저 멀리 있는 공들을 세워나가면서 나는 의롭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사역과 행실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으며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책망의 대상이 되었죠. 자신들 안에 스며들어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기 자신만 사랑했던 그런 죄악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사역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과 사명을 왜 맡기셨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역변되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셔서 그 사역을 맡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고, 연단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먼 곳만 바라보며 크나큰 사역들에 집중하면서 내 안은 들여다보지 못한 채 그 거룩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면 나는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안을 들여다봐야 하고 내 안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다듬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사명, 큰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전쟁이라는 것이 너의 안에서부터, 너의 성읍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이다. 네 안에 우상이 제거되어야 되지만이 그때야 본질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정결히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